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어진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올해의 표가 뭔지 아시죠? 그러므로 가라이죠. 어디로 가야 돼요? 생각해 보셨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되게 쉬운데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실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요? 누구에게 갑니까? 어디로 가는 것은 집이든 선교지든 직장이든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영혼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렇죠? 정확한 목적지와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므로 가라 할 때 단기 선교 가야 되나? 거기에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가라라는 것은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 뱃속 말고요. 산호세 살기 전에 어디서 오셨어요? 뉴욕에서 오신 분도 있을 테고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오신 분도 있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산호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곳이 선교지죠. 여러분들 3년, 10년 뒤에 어디로 가세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누구에게 가요? 그곳에 있는 영혼에게. 죽어가는 영혼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려고 할 뿐이죠. 우리가 귀찮아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선교로 생각합니다. 먼 곳에 있는 선교지로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드린 그러므로 가라와 연결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가뭄을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선포해요. 그리 나가서 곧바로 가뭄이 들죠. 이제는 냇가가 마르고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어떠한 과부를 만나게 해서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돈이 어디인지 아세요? 시돈은 아합 아내 이세벨이 있는 고향입니다. 바알 선지자의 중심 지역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간 거죠. 그리고 타 종교가 있는 여호와가 아닌 바알이 움집해 있는 그런 악한 영이 가득한 곳에 가라는 겁니다. 가서 과부를 만나면 과부를 줄 것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먹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기만 하면. 자, 엘리야가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죠? 과부를 만났는데 내가 도와줄게요. 기다렸습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귀한 음식을 제공하라 했습니다. 라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고 했거든요. 가라. 그러면 내가 과부를 붙여줄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먼저 물어봐요. 물을 조금 달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냐고 말합니다. 자, 먹을 것이 있냐고 말할 때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없습니다. 그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자, 여기서만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왜요?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과부로서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있는데 가뭄이고 좀 풍년이면은 얻어먹는 것도 있었겠죠. 가뭄이기에 더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인이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나에게 주고 그리고 너 먹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그리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곧바로 와서 떡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병의 기름과 그 가루의 통이 마르거나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참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더 큰 힘든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죠?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아들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할 한 여인의 마음이 자지러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이 됩니까? 이 낮고 연약한 저에게 제가 당신이 오므로서 하나님에게 노출이 되고 나의 죄가 하나님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죄를 봤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내 아들을 죽인 거 아니까 왜 오셨습니까? 저에게 왜 오셔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까? 왜 오셔서 저에게 먹을 걸 주나요? 아들이 죽는데. 자, 그때 엘리야가 또 뭐라고 말해요? 너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에 내가 우고하는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자,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24절 마지막입니다. 이제야.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을 살리리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영혼에게 가는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죠. 한 영혼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 갖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 좋은 배필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다 뭐죠? 나의 유익입니다. 근데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는 거 그거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어디에 한정시키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좋게 살아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부분에서만 만남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가 반에서 5등이면 너는 6등이랑 만나지 마. 4등, 3등, 최소한 4등, 3등은 만나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만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 이런 만남 가운데 한 영혼이 목에 줄을 매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한 영혼을 만나는 거, 그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크신 계획 가운데 엘리야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곳에 가라, 과부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근데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말씀 갖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례를 줍니다. 누가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곧바로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가볼까요? 베드로와 고넬료, 누가 연출했고 누가 연결하셨죠? 하나님이 연출하셨어요. 하나님이 연결하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산호세에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으로 이사간, 새로운 곳으로 이사간 곳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곳에 가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선포를 이루는 귀한 영혼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갈 때 나인성의 한 과부를 우연히 만나요. 하지만 그 만남이 결국 뭐죠?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똑같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과부가 우연히, 과부 입장에서는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얼토당토 없이 빵을 달래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달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갖고 줬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뭐죠?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달라 할 때 또 믿음을 갖고 줬어요. 그 가운데 큰 한 여인의 귀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가야 되는데 어디예요? 영혼에게 가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선교지를 가도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 정말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곳에 정말 힘들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을 갈 때 나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뭐죠? 내가 그곳에서 당신이 필요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갑니다. 우린 그러한 고백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가져야 됩니다. 단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엘리야의 선포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죽음에 놓여 있어요. 누구랑?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해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울증 그런 게 아니에요. 자살이 아니에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더 이상 어떠한 길, 어떠한 돌파구가 없는 거죠.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아무 소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타까운 심정에 놓여 있는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귀한 사람 만나서 너에게 떡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가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딱 갔어요. 떡 주십시오 하니까 뭐냐면 저 죽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거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떡 갖고 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됐고 떡 갖고 와 이럴 수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할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죽었으면서 절규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데리고 오라 말 못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은 엘리야가 한 것은요, 데리고 와라, 떡을 갖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제가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진짜 한 사람 만나서 손을 잡는 것도 땀이 날 정도로 옛날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각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다가가고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이 청년 사역을, 이 교회 말고요, 다른 곳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청년들과 더욱더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였어요.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똑같이 새로운 청년들에게 아주 쉽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웃음이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한 자매가 왔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돌아가셨어요.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난다. 네 어머니는 뭐 하시노. 이랬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좀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나왔습니다. 불쌍한 눈빛과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솔직하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굴하지 않고 그러면 너는 뭐 하는데? 라고 하면서 좀 더 다가갔어요. 네, 나중에 그 애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면서 1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항상 이 부분을 말하는 게 두렵대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면 항상 드는 게 주변에서의 불쌍한 눈빛. 거기서 끝나요. 불쌍한 눈빛 갖고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갖고는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린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눈빛과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대하려고 해요. 불쌍하게, 아니면 좀 더, 아니요, 그 영혼이 죽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그러면서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사역은 기적은 부수적인 겁니다. 기적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한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부수적인 기적의 능력입니다. 그건 뭐죠? 한 영혼이 지금 힘들어해요. 근데 뭐라고 말할 거예요? 믿음을 갖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죠. 이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로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에 가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뭐라고 결과가 나오면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단지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눈빛으로만, 그냥 그러한 눈빛으로만 보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얘기해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친구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가운데 뭐죠? 큰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다시 앞에 9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라.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잘 보세요. 믿음을 갖고 선포했을 때 믿음의 결과물을 얻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그 영혼에게 가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들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결국 뭐냐면 그 믿음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없으면요, 여러분 경험 못합니다. 긍휼의 눈빛과 불쌍한 눈빛으로 봐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살아감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안타까워하는 영혼들 많습니다. 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사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 곳 선교지를 가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요. 그곳의 영혼들을 보기 원합니다. 헬라어에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이고 하나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뭐죠? 복음 때문에 죽는 거죠. 증인은 뭐죠?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진리를 내가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한 단어에 두 가지가 뜻이 담겨 있을까요? 마르투스, 마르티스. 이 단어에 왜 두 가지, 증인과 순교자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뭐죠? 내가 진리를 죽을 각오로 전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죽는다는 각오로 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 선포 가운데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지만 결국 그 선포가 한 영혼이 절망 가운데서, 한 영혼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의 힘들었던 것을 잘 보면요, 죽음입니다. 아들과 죽으려고 했고요, 아들이 죽었고요. 그러기에 절규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얻어도 얻는 것을 단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영화를 봤어요. 안시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명한 조인성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한 짤막한 대사가 있어요. 자, 안시성 양만춘이죠. 양만춘 기억나네요. 양만춘인데 어디랑 싸우죠? 당나라랑 싸우죠. 무수히 많은, 수십만의 군대가 오죠.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 죽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때 양만춘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이길 때만 싸우냐? 이길 때만 싸우냐?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자로 재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싸워야죠. 영적 전쟁이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능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앞에 믿음을 갖고 죽을 각오를 갖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선포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